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과에서 삼육대학 신학과 소개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깐 대학의 현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부에 약 5,500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대학원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약 6,000명의 학생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비율은 정말로 낮습니다. 아마 5%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재림교회 청년 현황을 보면은 서중환합회의 경우 190교회 중에 청년이 없는 교회가 65%에 이릅니다. 단 한 명의 청년이 없는 교회도 그 중에서 17교회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재림교회의 미래죠. 다행히 우리 별내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활동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은 재림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를 이끌 교회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40명의 학생들이 신학과를 찾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신학생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 정원을 채우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원에 50% 정도만 지원한 신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삼육대학은 여전히, 그리고 한국에는 여전히 40여 명의 학생들이 매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 삼육대학만 해도 신학생이 1, 2, 3, 4학년 토탈 합해서 10명이 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세속주의가 만연하는 세상이죠.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편만한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이 학생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학과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수들도 마음을 합하여서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교회에 2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도 하시겠지만 꼭 신학과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별내교회도 지금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가능하다면 재정적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신학숙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학숙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신학생들이 다 함께 교육받는 그런 생활관 공간이 있었는데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방, 일인, 일실, 헌실 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육대학에 4개의 생활관 동이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안식일에
제가 한 2년 만에 별내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네, 한 10분 정도 구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은 별개의 질문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상 동일선상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과 3장 2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죠? 믿음이 전부입니다. 근데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왔을 때에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만 믿음이 25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일 책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당연히 로마서입니다. 근데 성경장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단일 장으로 성경의 한 장으로 한 책의 장으로서 믿음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힌트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에서 14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예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쌍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믿음의 본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봄과 걸어감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그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걸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3장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까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던진 질문의 답변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서론이 바로 성령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결론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첫 걸음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는 경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삶에서 성령은 서론입니다. 우리가 하늘 신자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파워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능력을 체험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의 비결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딴 사람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 그날 외쳤습니다. 힘차게 외쳤습니다. 앞에서 발은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날 용기 있게 외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파워란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뭐가 나중에 나오게 되냐면 영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란 것이죠. 여러분, 조그마한 다이나마이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산 하나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전하니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괘씸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죠. 성령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서론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될 것에 대한 결론이라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우리가 그 간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간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매일매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 그리고 능력 있는 삶, 감격적인 삶의 비결은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누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특별히 사복음서는 누구의 시대입니까? 누가 주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까? 성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셨죠. 많은 병자들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도적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본론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열매가 가득한 삶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 삶의 본론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해서 술의 지배하에 놓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명령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성령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그분의 영향력 안에 바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단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사용될 때는 항상 일회적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지속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주체,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성령이죠.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누군가 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동거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끊임없이 새롭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성령 충만으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충만함을 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이 뭐죠? 물에다 잔을 채운다 할 때 충만하다면 뭡니까? 반쯤 찬 거는 충만한 게 아닙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차야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경험에서 이런 충만함을 경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꼭 핸드폰을 풀 충전을 하죠. 풀로 충전하지 않으면, 100% 충전하지 않으면 반나절쯤 쓰다가 핸드폰이 끊겨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충전했다고 오늘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이 한 달 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이 지금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루살이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연수를 보니까 상당히 오래 했더라고요.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3년 하고 박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12년 이상을 신학을 공부하고 또 10년 이상, 10여 년 이상을 또 신학을 가르치고 또 여전히 공부하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충전의 경험이 없이,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험이 없이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외칠 기별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충전하지 않으면 우리 핸드폰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경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안식일날 하루 종일 충전했다고 해서 그 다음 일주일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연결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사도행전 5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매일 하나님과 연결,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1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는 않는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의 양식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 새벽에 거두면서 그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한 사람도 지속적인 연결이 없이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인 연결, 지속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삶, 연결된 삶, 거하는 삶에 대한 명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끊임없이 연결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중요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결국은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게 잭에다 연결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연결하잖아요. 잭에 연결하는 비결이 뭐예요? 뭘 통해서 연결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침을 깨울 때에, 새벽을 깨울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충전 레벨 한번 보십시오. 몇 %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로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비결을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은 성경에서 가장 그 존재감이 미미한 분이에요. 성부는 구약 전체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자는 신약 전체에서 다 나타나요. 근데 성령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긴 하지만 존재감이 정말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요. 근데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성령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가 어떤 존재인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보여드린 파라클레토스 혹은 파라클레이토스, 그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란 말과 클레토스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파라란 말은 곁이란 말이고 클레토스란 말은 부르다란 뜻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와의 거리가 0m입니다. 그분은 바로 곁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멀리 계시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계셨고, 성부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는데요. 성령은 바로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이야기할 때는 보혜사라고 설명하고 있죠. 보혜사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를 돕도록 옆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돕도록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개하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고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속적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분으로 만들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공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성령 충만의 공식인데요. 바로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말씀 없이는 하루가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든든한 가지도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고 그 연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지금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존재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존재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아까 그 3장 5절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세상의 원리는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주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걸어오면 그만한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에너지를 투여한 것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가려면 그만한 연료를 넣어야지 태운 연료만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리가 한 것만큼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물리적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전혀 달라요. 저는 믿음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산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한의 능력이 체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적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어떤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새로운 능력을 우리 모두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시죠? 제가 간단한, 그러면서도 아주 맛있어 보이는 식사를 한 접시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제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파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아주 미니멀 라이프 해가지고 원래 채식주의자였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제가 실천을 해봤습니다. 채식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채식 위주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빵 같은 거 좋아하고 국수, 떡 이런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그 성인병 수치들이 조금씩 위험 수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첫 주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연식을 완전히 해봤습니다. 제가 가칭 다니엘식이라고 부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니엘식. 밥을 안 먹고, 빵 같은 거 안 먹고, 야채와 샐러드, 온갖 종류의 야채, 그리고 견과류, 고구마, 감자, 단호박 정도만 먹고 약 2, 3개월을 지내봤습니다. 딱 3주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든 게 수치가 정상으로 다 돌아왔더라고요. 붓기가 다 됐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이렇게 노란불이 켜지는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파란불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사실 체중도 한 최대 10kg까지 제가 빼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올라와가지고 그 이후로 한 4kg에서 5kg 정도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입맛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채식하는 게 좀 이렇게 너무 이런 거 풀만 먹으니까 좀 맛이 없고 약간 다른 게 먹고 싶은 생각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맛있던 것들에 대한 그 입맛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전엔 약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렇게 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것도 그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 사실 이제 저희 장모님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십니다. 덕분에 제 아내도 요리를 꽤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는 걸 많이 먹고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체중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요리보다는 하나님이 요리하신 것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요리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요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건강 법칙들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체험을 하게 되었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제가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존재의 변화가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경험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신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짐을 지고 살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똑같이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감격적으로 살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을 보면은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연을 날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연을 줄에다 매달고 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날릴 수도 있고 밖에서도 날릴 수도 있고 들에서 산에서 어디에서나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힘들어요. 힘들면 연은 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을 날리는 두 번째 방법인데 그것은 바람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에 연을 태우기만 하면 연은 그냥 하늘 창공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삶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행복하며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연줄 닫고 뛰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좀 포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어요. 평생 해도 맨날 힘들어요. 성령의 바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그 바람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펼치고 그 바람 앞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바람 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감격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이 짐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격입니다. 그 감격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보다 더 강력한 늦은비 성령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사모하고 있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르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혜성처럼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그냥 우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성령의 역사 앞에 드릴 때에, 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약속한 늦은비 성령도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은 매일 아침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능력, 그분의 감동하심 그분의 감동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됨으로써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감격이 넘치는 삶, 신바람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